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인의 건강한 생활 습관. 신앙인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활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은 식습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운동을 하는 습관은 건강에 이로운 것이고 또한 건강에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좋은 생각과 행복한 생각을 하는 습관은 영혼을 맑게 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습관은 그 사람의 내적인 건강을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건강한 관계와 소통을 이루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도 그냥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영적인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갈 때에 그에 따른 이 건강, 영적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쳐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퇴보하게 하는 영적 나쁜 습관의 생활은 절대 따라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건강해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과연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착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습관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악한 양심을 벗어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했다. 예수의 피, 즉 맑은 물로 우리 영과 마음과 육체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착한 양심과 참 믿음과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예배 성전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임재,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이 바로 착한 양심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영적 거룩한 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예배와 삶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 생활 예배를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는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은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주님과의 동행의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먼저는 회중 예배가 있습니다. 회중 예배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회복과 능력을 겸비하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예배 공동체를 회중 예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회중 예배는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예배 모임에 더욱더 열심히 모이자라고 우리가 이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날이 가까웠다.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날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요, 우는 사람과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삼킬 자를 찾아 참수하고 공격하기를 계속해서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합심으로 기도한다면, 마귀를 대적한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 것이고, 마귀의 계기를 단호하게 물릴 수가 있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손들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 그 합심의 이력, 공동체 예배의 이력이 얼마나 중요함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회중 예배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회중 예배가 회복되도록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예배는 봉사 예배 또는 섬김과 헌신을 통한 교제 예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성가대에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또 남녀 선교에서 봉사하고 또 경영실을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서비스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성도의 교제를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요, 이 코이노니아의 뜻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성도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하며 서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며 서로 사랑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를 조언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고 참회하는 이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며 서로의 필요에 대한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서로 충족시켜주는 것이고, 심장과 허파, 신장과 간, 뇌 및 신체의 다른 모든 기관들이 서로 합력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 같이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와 같이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락하여 상호 돕는 관계를 이루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다. 그런데 코이노니아는요, 이 예배 습관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예배 습관을 절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예배는요, 생활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는요, 삶의 예배가 되는 삶으로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받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은 참배되신
참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진실된 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와야 돼요. 삭개오가 참되신 빛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관격적으로 기도 가운데 만났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병자가 치료받아서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참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거부해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 들어가겠다라고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오자 그 안에 숨겨 있었던 악한 양심이 떠나가게 되고 선한 양심이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삶의 결단을 선포한 것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 양심을 속이고 살았던 삶, 그리고 자기 종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서 물질을 착복하는 죄의 삶 뿐만 아니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나눌 줄을 모르는 인색한 삶에서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그의 변화되는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전과 그 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가 결국 생활 예배의 삶의 변화를 나타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착한 양심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회복된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짓을 멀리하게 되고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거짓된 삶의 행동 습관이에요.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남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가 문제예요? 부끄러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영적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양심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착한 양심을 버린 자에게서 나타난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이 사람들은 원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의 풍파에 밀려, 탐욕에 밀려 선한 양심을 버리고 떠났던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20대 초반에 국회의원이 되어 1787년 27세 때 다음과 같이 영적 비전을 그의 일기장에 썼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의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잘못된 관습을, 사회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당시 영국은요 노예 무역을 통해서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얻었어요. 당시 최고의 해군력을 자랑한 영국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과 그런 잘못된 관습을 개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아니었다는 것. 많은 협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암살의 위협, 중상 모략과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을 품고 착한 양심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해서
의회에서 싸워온 지 50여 년 만에 결국 노예무역 폐지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고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윌버포스의 헌신적인 노력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였고, 이 윌버포스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의 온전한 믿음의 영향으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이 영국의 국회가 이제는 착한 양심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버리고 동성애 법을 만들어서 통과했어요. 그 이후로 교회에서 살아있는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의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교회는 힘을 잃게 되었고, 쇠퇴해가는 교회가 술집에 팔렸고요, 몰락해가는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게 되어 지금은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 엄청난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거짓과 악으로 가득하여 어둠이 장악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들의 착한 양심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악한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주께서 다 제거하게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둘째로, 믿음의 소망을 품고 서로를 세우는 습관을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환경의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인류 초당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 죄가 들어와서 영이 죽어버렸고요, 저주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요,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거기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질병에서 치료함 받아 영생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옮겨주셨고, 절대 죽음에서 절대 생명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하여 희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소망, 축복의 소망, 치유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가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넘쳐난 것처럼 바로 소망으로 넘쳐나서 지르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소망을 품는 습관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항상 위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의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좌절이나 낙심 대신에 미래의 꿈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은 사람은 생동감으로 넘쳐나고 늘 활동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망을 품은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봉사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을 품고 미래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또한 병사가 전쟁에 나갈 때 더 담대하게 나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승리의 소망을 품고 전쟁에 나가서 정말 이 군대에 내가 앞장서서 적군을 무찌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 이 적군을 밥으로 무찌를 수 있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소망을 품은 병사가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또한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교회 봉사와 복음 전파에 열정을 다해 헌신하게 되고 그에 따른 상급을 기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특히 여름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활성화가 무너져 경제가 셧다운되고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붙잡아야 할 건강한 신앙 습관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사면 초가에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영원히 썩을 자들이 아니야. 이것이 영원히 이곳에 머물 자들이 아니야. 영원히 갇혀 지낼 자들이 아니야.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리실 거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너의 신앙은 회복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미래거든, 내가 희망이거든, 내가 그렇게 할 것이거든. 이렇게 말씀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공경에 처했을 때 절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소망을 품고 환경에 도전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중에 스페인 출신 호세 카레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 유명한 3대 테너 성악가 그러면 2007년에 작곡하신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분은 굉장히 몸이 크시죠. 플라시도 도밍고, 그 다음에 호세 카레라스. 보통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세 분이 나와가지고 연주하는 거 보면은 이 무대가 떠나갈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이 화음과 더불어서 성량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호세 카레라스, 그가 성악가로서 명성의 최고조에 달하던 1987년 그의 나이 41세 때에 그는 백혈병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 당시만 해도 치료가 어렵던 백혈병의 진단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은혜인 것은 그 절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소망으로 가득 찼죠. 나는 반드시 치료받을 거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생애는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기도 가운데 소망을 품고 힘든 치료의 과정을 다 이겨내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과 힘든 화학 치료를 받을 때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1988년 전 재산을 팔아 고향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국제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병마를 극복하기까지 겪었던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싶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연 수익금 절반을 그곳으로 보내어 지금도 백혈병 환자들을 지원하는 데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 속에 소망이 심어지자 나만 소망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 섬김의 헌신의 삶의 습관을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과 차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